목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굳이 말씀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해도 되죠? 로마서 6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 대적자들은 바울이 설파했던 은혜의 복음을 비난했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는 도덕성을 약화시킨다. 오히려 죄를 조장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비난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다라는 그런 모함과 또 비난의 말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 대적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율법과 무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믿는 것뿐이라면 당신은 세상에 나가 죄 가운데 살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 대적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바울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고 답변을 합니다. 프랑스 회의주의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니까. 오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기를 즐긴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실 것이다. 참으로 세상은 멋지게 되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신자였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나머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여기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요한일서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지지해주고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죄하지 아니하다라는 뜻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다, 범죄치 못하다라는 뜻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을 한번 한 장만 뒤로 넘겨보면, 자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범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네,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범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범죄, 죄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죄를 짓지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거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이것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들의 집에서 출간된 뿌리 깊은 영성의 기독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피하고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는 이제 먼 곳으로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숲으로 가서 거대한 나무 중간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오두막을 지었다.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거대한 물 항아리를 준비했다. 그래서 결코 악이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거기에 틀어박힌 채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줄로 믿는 큰 기쁨으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는 세상을 버렸고 죄를 바깥에 둔 것으로 만족하면서 너무도 기뻐했다. 이제 행복한 마음에 그는 무릎을 꿇고 마침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아,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그만 실수로 물동이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그러자 그 입술에서는 감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닌 그 무엇이 튀어나왔다. 뭔지 다 아시죠? 그는 너무도 슬프고도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접고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곱씹으면서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은 자기 속에 있으며 결단코 그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신 안에 죄가 있다고 말했죠. 이 죄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죄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갈등과 때로는 낙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것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야.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은 로마서 6장에 3번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으니, 10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또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절은 로마서 6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아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논의를 통해 창조된 존재였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주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셨지만 동일한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연합 속으로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연합 속으로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창조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 자체가 창조가 아닙니다. 어때요? 생명으로 빚어진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놓여진 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의 생명은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나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아담의 생명은요,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고요, 정의되어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은 뭘 증명해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죠. 자, 장미꽃을 흙과 뿌리로부터 분리하면 어때요? 당장에는 생기가 있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 그럼 어때요? 그 장미꽃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장미꽃은요, 이렇게 시중에 파는 그 장미꽃이 그 장미꽃의 생명이 아니에요. 그 장미꽃의 온전한 생명은 뿌리와 흙과 같이 연결된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살아있는 독립체가 우리의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존재와 연합 가운데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와는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하와의 생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윤철웅 장님, 하와의 생명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아담이 창조되었을 그 순간에 하와의 생명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1장 27절을, 창세기 1장 27절.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고, 여기서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다 하고 했을 때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보이고요. 28절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로 바뀌죠. 복수입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단수인 사람에서 복수인 사람으로 변화되죠. 자, 한 사람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누가 보였어요? 네? 누가 지금 보여지나요? 하와. 아담도 보여지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했을 때 그때의 사람이란
아담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합쳐진 연합 속에 있었던 한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진 존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아까 제가 아담이 창조되기 전,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하와의 생명은 어디 있었냐고 내가 물어봤는데 바로 아담 안에 있었던 거죠. 하와의 생명조차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하와는 아담 안에서 그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죠. 그녀가 아직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속에 그녀가 남자의 일부로서 보여진 것입니다. 교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 전부터 보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본질이요, 바로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또는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우리 각자의 생명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담 안에 있었죠. 네. 딩동댕 맞았습니다. 네, 역시 아담 안에 있었죠. 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 없이 우리들의 고조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자, 고조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그 당시에 나는 실제로 존재했나요? 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죠. 예, 실제로 맞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내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고조 할아버지 안에 나의 생명은 잠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조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우리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의 존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 고조 할아버지가 살았을 그 당시에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나의 생명은 그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신비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약 고조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나를 비롯해서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살았을 그 당시에 실제로 내가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아담 안에 나의 생명이 잠재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 질문이 이해가 돼요. 어떤 질문이요?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어야 하고 왜 아담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아담 안에 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나의 생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우리 각자는 존재할 수가 없었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선악을 스스로 분별하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선악과를 구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왜요? 아담은 하와는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연합으로 분리됐다. 자, 여기서 성경적인 죽음의 의미가 보여집니다. 죽음은요, 우리 호흡이 끊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죽음이 아니에요. 물론 죽음의 큰 범위 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여느 때와 같이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명은 이미 죽어 있었죠. 호흡이 끊겨 더 이상 살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죽었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아담과 함께 하나님의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죄의 권세 아래 함께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함께 놓여져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생명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연합으로부터 깨어진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바뀌는 문제이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문제입니다. 자선 활동을 많이 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본질적으로 바뀔 수가 있나요? 죄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있나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죄사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본질적인 생명이 바뀌어야 되고요. 죄의 권세 아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처럼 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묶여있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관계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가 죽게 되면 내가 빚을 져도 그 빚쟁이가 나에게 빚을 청구할 수가 없죠.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종처럼 부리는 자가 나에게 더 이상 종의 삶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 죄와의 관계가 깨어져야 한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명제가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명제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저지르는 범죄들. 그래서 그 범죄들은
복수로 표현합니다. sins, 복수로 표현하고 죄 자체를 말하는 본질적인 죄 그냥 sin이라고 부릅니다. sin, 단수. 자, 로마서 6장에 나타난 죄는 죄 자체인 본질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본질적인 죄 자체를 정죄하신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죄의 세력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까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게 되면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당시 내가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의 생명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 된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자 연합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요, 더 이상 죄가 나를 다스리거나 주인 행세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 권위 있는 주석책, 또 모임 형님들이 저서랑 강의해서 또 인터넷 자료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서로 다른 그 이해를 하고 있었고 서로 적용점이 또 많이 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을 정말 명쾌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로 많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6장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씀 강단에서나 소그룹 모임에서 자주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청년부 말씀 때 계속 로마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전하다가 6장 1절에서 딱 멈췄어요. 그거는 뭐 여건이 안 돼서도 했지만 여기를 넘어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 폭도 너무 좁았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도 부족했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 말씀을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새로 들려지는 이런 부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도하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성경학자들이나 설교자나 그 교수들이 왜 이 6장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저마다 틀리고 적용점들이 저마다 상이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제가 크게 와닿던 부분은 죄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또 변화된 신분과 새로운 삶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와 정의였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서에는 다른 사도들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육신, 육체, 죄의 몸, 죽을 몸, 속사람, 겉사람, 그리고 성경에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기독교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옛성품, 새성품, 옛자, 옛본성, 새본성, 막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이게 옛본성은 뭐고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뭐고 새본성은 뭐지? 육신은 뭐고 죄의 몸은 뭘까? 육체는 뭐고 그냥 몸은 뭐야? 이런 용어들이 이 구분되지 않고 서로 자기의 이해 한계 안에서 말하다 보니까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 서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 다른 서신서에 나타나면, 구약에서 나타나면 이것을 적용해서 살펴볼 텐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제가 제시한 용어를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설명드리면 옛사람. 옛사람이 뭘까요? 옛사람은요, 아담 안에 있는,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나를 의미합니다. 곧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은 나. 자, 우리의 옛사람이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요, 우리의 죄악성이나 도덕성이나 타락성,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옛사람이란 옛날 내 안에 있었던 부패한 성품을 지적하는 표현이 아니라 지난날 아담 안에 살아온 나라고 하는 전 인격을 가리킵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옛사람은 죽었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에게는 아직 옛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옛사람을 죽여야 하고 옛사람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옛사람과 부단히 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옛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옛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 그래서 44절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나왔지. 자, 여기 말씀은 어때요?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여기서 벗다, 입다가 현재 시제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상으로는 부정 과거 시제, 과거 시제. 고로 어떤 의미예요? 이미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때요? 뭐라고 나왔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입은 것이죠. 이미 옛사람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라고 나왔죠. 자,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더 이상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고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옛사람과 옛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옛사람에 의해 형성된 습관이나 가치관, 삶의 태도, 자, 이런 것을 총칭해서 가리키는 단어가 뭐예요? 육신이죠.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죠. 또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도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이 새로운 생명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옛사람에 의해 길들여진 습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명제가 주는 첫 번째 의미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우리 4절, 6장 4절 후반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뭐라고 나와있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세 가지 영역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죄사함,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죄가 없다 여겨주시는 것, 이 칭의, 이것이 칭의이고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것과 함께 비로소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칭의는요, 의로 여김 받는다라는 의미죠. 죄사함은 칭의입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이제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바로 성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화는 칭의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사이에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가 되었다면 성화도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고 특정한 성도들에게만 국한돼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은 장성한 자를 포함해서 미성숙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는 있어도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의와 성화는 구분될 수는 있어도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칭의와 성화가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됐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달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생명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력을 얻고 실현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생각을 망각하게 되죠. 그리고 거룩함은 순전한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때요? 자기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기 방식. 더욱더 정교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요. 규칙을 더욱 늘려가게 됩니다. 이내 어디로 빠져요?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되게 어렵죠? 칭의와 성화가 구분되지 않은 채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칭의가 곧 성화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그리고 어떤 생각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활력을 얻고 실현되려면 그에 필요한 우리의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 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죄와 생명의 거룩함에 대한 무감각해지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간다는 핑계로 거룩한 삶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조장해? 과도한 은혜주의와 방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 균형 있는 이해와 분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균형 있는 이해와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칭의는 거룩하게 여김받는,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고, 성화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성화도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많은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결론도 좀 양이 많은데요. 그래서 성화는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 나타나고 발현되는 삶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균형 있게 이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로마서 6장 말씀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수십 번 읽고 반복해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6장 8절을 볼까요? 6장 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뭐라고 나와있죠? 믿음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새로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
우리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곧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모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정의하면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입니다. 우리 9절에 보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뭐라고 나와있죠? 압니다. 11절에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그 신분이 갖고 있는 위치와 은혜를 자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고 주장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누구였죠? 하갈이었죠. 하갈이 잉태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식이 없던 사라는 하갈로부터 온갖 능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가 자신이 받고 있는 능력에 대해 하소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사라는 어떻게 하갈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원통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그의 그 능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제시했던 말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6 찾지 말고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다. 마치 햄마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아, 하갈이 내 수중에 있구나.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지배받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갈을 지배하는 그 위치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거구나. 그때 어때? 그때 반응이 어때요? 사라의 반응이 오히려 하갈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게 되죠. 그럼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리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내게 이미 주어진 신분과 위치를 자각하고 여기며 주장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발현될 수 있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그 현실, 새로운 현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니 믿음으로 행하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새롭게 창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함을 자각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주장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고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은혜의 풍성함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삼으며 주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참된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을 잡으려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체험하며 적용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비로소 활력을 얻고 꿈틀거리며 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원리 마지막 두 번째는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6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율법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14절을 12절, 13절의 결과 구절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나 14절에는 결과 접속사가 쓰여지지 않고요.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은요. 12절과 13절의 이유와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For. 왜냐하면. 자, 그래서 제가 정확히 한번 해석해 볼게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14절을 결과 구절로 읽게 되면 12절에서 13절은 율법이 됩니다. 14절을 이유와 근거가 되는 원인 구절로 읽게 되면 12절과 13절은 은혜가 되죠. 자, 그래서 12절에서 14절을 요약해서 한 절로 표현하면 어떤 구절인지 아세요? 바로 15절이 돼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여진 위치가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지 현재 놓여진 위치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히브리 종에 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년간 그를 섬기게 하고 제7년에 값없이 놓아주죠.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 상전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고 영영이 그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강압이나 어떤 법률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을 다스리는 건 율법이 아니었어요. 주인에 대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것은 율법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은혜 속에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5분이 조금 넘었는데 우리 예배 때 조용과 형제님이 읽어주신 구절 마지막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중요한 단어만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를 힘입어 표현되죠. 15절 이전 내용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합당한 삶이 뭐예요? 바로 15절,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가르침과 권면, 예배 그리고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거할 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어나 그를 힘입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교제, 어떤 섬김이나 봉사든지 그를 힘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참된 의미입니다. 17세기 청교도인 예레미야 버레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마치 샘처럼 성화가 신자들의 영혼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들의 성화는 그들의 분투 노력과 서원과 결심들에서 나온다기보다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그들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성화의 샘에 대해 우리의 입을 항상 벌리고 이 샘을 계속해서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부터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균형 있는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왜곡된 삶으로부터 우리 삶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고 발현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